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모든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꿈이 없는 사람은 힘도 없고 그렇게 될 대로 되라 라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꿈이 나만을 위한 꿈인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인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에게 꿈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가정에 꿈을 주시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꿈을 꾸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꿈을 꾸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장래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많이 받지요. 너 꿈이 뭐니? 너 커서 뭐가 될래?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때로는 그 꿈이 자꾸 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품은 그 꿈을 한 가지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뭐 꿈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꿈들을 꾸게 됩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무슨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런데 자라다가 보면 그 꿈이 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꿈은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꿈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꿈은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품는 꿈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꿈 과연 나 혼자만의 생각의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인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주시기 전에도 아마 아브라함은 꿈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어려서부터 꿈을 꾸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그 자기의 고향에서 꿈을 꾸며 성장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니까 75세가 될 때까지 나름대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우리 땅과 또 이 가문의 재산을 더 좀 풍성하게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려서 거부가 좀 되어 봐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은 자녀가 없지만 자녀를 많이 낳아서 내가 좀 자녀가 번성하는 그러한 복을 한번 받아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훌륭한 업적을 쌓아서 내가 큰 명예를 한번 얻어보리라. 아마 이런 꿈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75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하란이라는 땅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75세가 되었지만 그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 내가 한번 나아가 보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한번 이루어 보리라. 이런 꿈을 꾸고 이제 자기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것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낳은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장래의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꿈이 과연 나의 생각과 나의 유익을 위한 꿈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인가? 내가 꾸는 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꾸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나의 것을 손에 보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아갔습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고향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유익을 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아주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꿈을 주셨다 그러면 내가 그 많은 재물을 얻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꿈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치료하는 그러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꿈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75세가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향해 나아간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일단 내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 성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 공부를 잘해서 왜 교수가 됩니까? 왜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을 꿈꾸며 나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연말에 시상식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그러므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꿈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깨닫게 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꿈과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자기의 꿈을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우리의 전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경쟁하는 법을 배우지요. 우리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너 쟤보다 잘해야 돼. 너 쟤보다 힘이 세야 돼. 너는 쟤는 이겨야 돼. 쟤보다 더 똑똑해야 돼. 너 그래서 쟤를 밟고 올라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 아니겠어요? 사실 학교에서 공부하고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친구를 누르고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의 동료, 선배, 후배를 밟고 올라가야지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친구도 선배도 후배도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와 가족까지도 다 버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이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고 이후에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데 그 후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거냐,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이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조금은 포기하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곳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겁니다. 모든 것을 이 땅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천국이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 그 천국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꿈을 다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도 마찬가지고 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결단을 통해 꿈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군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부름에 순종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이 없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순종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기가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이었어요. 일생을 살아왔던 그 자리, 자기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그 자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머뭇머뭇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까? 말까?
좀 더 있다 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에 그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다가 말고 좀 기다리세요. 지금 그물 던져놨는데 이것을 던져 올려가지고 물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이것을 좀 팔아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좀 돈도 좀 갖다 주고 그리고 나중에 갈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질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 뒤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도 날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 야고보와 요한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이거 지금 주님 이거 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하면 나 지금 회사도 못 가는데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좀 기다리세요. 지금 좀 돈 좀 더 벌어야 됩니다. 예?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된다고 지금 한참 돈 잘 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좀 더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그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여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부서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가려고 해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잘 가려고 해도 우리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넘어졌네. 그리고 나서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러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나아가 꿈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해놓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사실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계획하고 조금 있다가 그냥 포기하고 아예 안 되는구나 이러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감만 못하다는 속담이 있지요. 요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다가 중지하면 간만큼 이익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간만큼 이익이 아니에요. 완성하지 못하고 조금 이거 찌끔찌끔 하다가 말아버리면 허비만 하는 거지요. 오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갈수록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 세상적으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인내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우리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포기하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도에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이 크면 클수록 시련도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10,000원 버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0,000원 버는 거 뭐 별로 쉽진 않아요. 그래도 10,000원 그까짓 것 좀 고생 좀 하면 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00,000원을 버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거예요. 10,000원 버는 노력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1,000,000원 버는 노력은 1,000입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많아야 돼요. 시련도 더 많이 오는 것입니다.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포기하면 못하는 거지요. 아유, 나는 그냥 10,000원만 버는 인생으로 그렇게 그냥 살아갈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000,000원을 목표로 했으면 10,000원을 목표로 한 사람보다 1,000배, 10,000배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오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때의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 온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지 못하게 끝까지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어. 아유, 나는 건강이 약하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아. 아유, 나는 뭐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저래서 안 될 것 같아. 아유, 나는 아침잠이 많으니까 늦잠 자서 안 될 것 같아. 다 그런 핑계거리를 만들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인내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장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나아갔지만 그 땅을 얻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살아가는 터전 그것을 돈 주고 사서 내 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번듯한 건물 짓고 살아간 게 아니라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중간에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요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힘들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인내함으로 그 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족 구원의 꿈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또 꿈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꿈을 주십니다. 젊은이들에게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여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